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땅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에서 또한 우리 사람들을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온 가족들이 좋은 소식 전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또한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디에서나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 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지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정능자에게로부터 이르노로다. 먹을 것이 우리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들이 그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분우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표현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엘이라는 표현을 쓰면 엘은 뭐냐면요, 엘로힘 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여러분한테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엘로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이 엘로힘 이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나 뭐 승리의 하나님 할 때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로 하면 야훼 이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호와 엘로힘 이 표현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신, 엘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요엘 이런 의미가 다 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요엘이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부두엘. 그래서 많은 이야기하는데 부두엘, 요엘 이 가문이 부두엘이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누엘이 그 당시에 요엘이 이 예언을 할 때 굉장히 유명했던 제사장이거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것 같다. 그 아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요엘이다. 왜냐? 요엘서를 읽다 보면 이 성경 저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성경을 봤다는 얘기. 그렇죠? 이사야, 뭐 느헤미야 이런 걸 아까 봤다고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여준 거에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엘은 많은 책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 많은 성경을 볼 수 있던 자리는 제사장이거나 납비, 성경 선생, 서기관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버지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4절 15절까지 전반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오르니까 너희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울라, 애곡하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울을 대상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2절, 3절, 4절에는 메뚜기 재앙이 올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그러면 자꾸만 늙은이들아 하니까 기분 나쁘죠. 이 늙은 자들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즈케님이라는 말인데 그냥 일반적인 늙은 자가 아니라 장로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각 마을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네이 가문이거나 각 지역의 촌장이거나 족장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화돼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불과 한 100년 전, 50년 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각 마을에 가면 그 성씨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여기
목명동 여러분들은 남씨 집성촌에 살았잖아요. 그럼 남씨 집성촌에 제일 어른 역할하는 분이 있어, 남씨 중에.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옛날에 뭐 면장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 가문에 이렇게 종손이라든가 뭐 이런 종갓집이라든가 해서 그 남씨 중에, 여러 남씨 중에 제일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 내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요엘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귀담아 들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벌 내리고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니까 하니까 너희들은 들으라, 이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old man 그리고 the again man, agreed man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지도적 권위를 가진 공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로 구약에 약 110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말은 호이프레스 브레티, 장로들이라고 번역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늙은이들, 그럼 일반 늙은이란 표현이 아니라 연세들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어른들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길을 기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다 너희들 들어봐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이런 얘기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냐? 후세에 또한 너희들이 오늘 겪는 일을 너희 후세에게도 얘기해서 재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건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여기에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기서 이 네 개는 히브리어로 가잠, 아그리페, 얄레크, 하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른 어원으로 메뚜기의 특성을 나타낸 거다. 이게 다른 동물이 아니라 메뚜기의 모양인데, 가잠, 팥종이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의미이고, 아리빼는 많은 때를 가리키고, 야레크는 급격히 갉아먹는 모습을 가리키며, 하실은 끝장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른 용어로 동일한 메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게 다 메뚜기, 느치,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 다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메뚜기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팥종이는 뭐예요? 뭐를 그냥 싹 잘라먹는 메뚜기를 모습에,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그대로 표현한 건 많은 떼를 몰려다니는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라는 것은 뭐냐? 오늘 그 다음에 갉아먹는 메뚜기, 갉아먹어 잎사귀를, 그 모습을 이야기한 거고, 황충은 뭐냐? 한번 먹으면 그 지역에 막 곡물을 끝까지 먹어치우는 모습.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메뚜기 떼가 한 번 오면 싹 먹어치워버리고 자르고 때로 모이고 그리고 갉아먹고 잘라먹고 그 다음에 자르고 많이 모여서 급하게 갉아먹고 또한 끝장낼 때까지 먹어치우는 메뚜기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이건 다 메뚜기의 모습인데 하여간 메뚜기가 나타나서 끝장을 내, 그게 재앙이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메뚜기가 한번 뜨면 오전 한나절에 엄청난 지역의 곡물, 보리를 심은 거, 벼를 심은 거, 밀을 심은 거, 이것을 다 갉아먹어. 우리가 콩 심은 거 이런 거 잎사귀를 다 갉아먹고 다 잘라먹고 뿌리까지 먹고 가는 메뚜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근데 오늘 이거는
메뚜기 떼로 진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방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군대가 떼로 메뚜기처럼 와서 자르고 해서 탁 전쟁에서 싹 없애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이 메뚜기가 전쟁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그냥 메뚜기 떼가 와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힙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취한 자들아 울지어다 라는 거예요. 5절에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였으니 무화과 나무를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에는 5절부터 7절에는 야 니들 술 취하고 술 먹는 사람들아 울지어다. 왜 울어? 깨어 울지어다. 왜? 니들 못 먹어. 이게 약간 이제 메뚜기가 와서 포도나무를 다 긁어먹으면 메뚜기가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에 여기에 약간 내가 이걸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게 오늘 6절 때문이요.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나라가 내 땅이라는 건 어디예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딱 쳐들어와서 엄청 많은 수가 왔어. 그들이 왔는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아서 싹 긁어먹어.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진짜 엄사자 같다는 건 뭐예요? 무기로 막 그냥 다 파괴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파괴하고 다 없애보니까 포도나무는 멸하여 없어졌고 무화과나무는 긁게 말갛게 벗겨서 무화과나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가 여기 사독교회에 보면 그렇게 크게 안 커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아름드리로 큽니다. 그쵸? 크게 커요. 엄청 커요.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무화과나무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커서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데 그렇게 나무들이 두껍게 커 무화과나무도. 근데 그 나무의 껍데기를 다 벗겨냈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메뚜기가 갉아먹었던지 이 메뚜기가 갉아먹으면 암사자 이빨처럼 강해갖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방 군대야. 사자 이빨처럼 강하게 해갖고 다 그냥 무화과나무 껍데기를 다 갉아먹으니까 그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나 이 포도나무로 통해서 술을 만들고 와인, 이게 포도주라는 게 와인이잖아요. 무화과로 만든 와인. 이 와인을 먹고 취하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게 진짜 온다는 얘기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이 음료수가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다는 건 제가 뭐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울며 기도한다는 건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울으라는 얘기는 애곡하고 슬퍼하고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다 회개하고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막 부흥회 때 자꾸만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처럼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 한 마을이 전체 주님 앞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이다.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이 깊이 찾아와서 성령에 붙들려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제가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 바쳐진 쌀을 한 자루 갖다가 자꾸 먹었습니다. 자꾸만 이게 걸려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성도 앞에 고백하면서 사실 이 사연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울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한 남자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사의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의 집에 갔더니 선교사에게 말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도 80년대 90년대 기도원 가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 근데 요즘은 그냥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잘났어. 목사는 목사대로 잘나고 교인들은 교인대로 잘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것보다 나는 잘났어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실하지 않은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내 영혼을 회개를 통해서 비워놔야 되는데 성령이 오고 싶어도 내 마음의 욕심으로, 죄로, 시기로 이런 걸로 가득 차니까 성령이 올 자리가 없어요. 회개라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시기, 질투 이것을 다 울며 비워내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그 다음에 8절에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가 무슨 얘기냐면 8절에는 처녀들이 슬퍼하라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처녀들이 이방 나라에게 잡혀가서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해. 그 다음에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으며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할지라. 두 번째, 제사장들이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울라. 여기 이 말씀이 13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13절에도 제사장들아 너희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올자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울지어다. 하나님께서 수종자들아 너희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일 새우들은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와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며. 아까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을 다 파괴했어. 성전에서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북한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았던 데가 평양이야.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야? 평양이 해방되기 전에는 평양이 그 정도로 많았어. 평양에서 대부흥회하고 거기가 공산화되고 평양에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들,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사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서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떠 새포도주마다 기름이 다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과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쭉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 농부들, 그리고 늙은이들, 장로들 다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기도하고 처녀들 다 기도하라. 왜? 황충, 메뚜기가 때로 와서 다 먹어제키니까 다 망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침략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땅은 말라버리고 기근이 심하고 수확이 없어. 그러니까 술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고 먹을 것이 궁핍해지는 이 생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저다. 굵은 배라는 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복 입는 것처럼 상복 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복 입으면 회개하는 기도하는. 그 다음에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에 모든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부르짖을지어다.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워서 곧 멸망같이 너희 전능자에게부터 이르느라.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씨와 흙덩이 아래 썩어 죽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더라.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꼴은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양떼도 피곤하면 뭐예요? 털이 안 나.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양도 말라 죽고 짐승도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금식하며 기도해라. 19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어와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밖에 풀이 다 탔고 짐승도 다 굶어 죽고 하나님 이런 힘든 상황이 있으니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치 가문이 하나 있는데 케네디 가문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부시 가문이에요. 요즘 부시가. 근데 케네디 가문은요, 케네디가 60년에 대통령 되고 미국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 동생이 또 국회의원 하다가 대통령 나왔는데 또 죽었어. 얼마 전에 그 손자들도 국회의원 하는 애가 비행기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 근데 왜 그러냐? 그 할아버지가 영국 아일랜드에서 이민 와서 뭐냐면 술 파는 사람이었어. 술을 전 세계에 팔고 미국 사이에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엄청 부자가 됐어. 그래서 그 자식들이 손자손녀들이 정치를 하게 만들었어. 근데 다 죽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것으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술 장사를 해서 돈 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 아버지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걸 깨달으면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요엘서 3장에 가면 새로운 축복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나와요. 오늘 1장은 들의 풀이 다 탔으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게 먹을 것이 없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울부짖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찾아온다는 것을 보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울부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